주시옵소서. 오직 같은 진보 다시 없도다. 내 잠잠만 도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 위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 위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오직 내 장소만 도시네 오직 나는 친구가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오직 내 장소와 도시네. 죄송합니다. 저기 늦게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랑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 우리 김치현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장명부 권문철 형제님입니다. 선전 모퉁이에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 대한민국 장래 명장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예.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유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나온 김에 잠깐 간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을 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중매장이다. 내가 결혼해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결혼의 상태로 우리를 중매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재물 위에 부어진 존재 바로 그 목사님의 삶이고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또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김치현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옹거 삼촌이 나한테 마이크를 안 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에서 간증 안 한다 이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마이크를 달라 해갖고 잡았어요. 그 뭐가 특별하냐? 내가 아랫게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에 또 후원을 좀 뜯어내가지고 그 후원을 우리 양승숙 엄마님께서 칼세트랑 커피 숟가락 포크를 주셨고 하수선 언니가 수저 세트를 주셨고 신영보 삼촌이 발매트를 주셨고 이정숙 이모가 현금 3만원 주셨고 김홍석 삼촌이 현금 16,000원 주셨고 차은솔 오빠가 현금 5만원 줬고 차경희 이모가 현금 5만원 줬고 서울의 정영정 이모가 현금 3만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나도 이제 그 간증을 좀 하고 가야겠는데 이게 오늘 말씀이 다 좋지만 요 구절이 좋더라고. 흠은 행위의 결함이 아니라 존재적 결핍이다. 흠 없음은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존재적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소유를 자랑하고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소유를 그렇게 자랑을 해봐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더라고. 뻥 비었어. 근데 존재적인
존재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 소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소유가 없고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소유는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소유가 있어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그 존재를 자랑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도 이제 내가 내가 다 이제 지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너무 아멘이 됐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나한테 이제 이사했다고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이모 삼촌들 감사하고, 후원해 주신 물품 잘 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멀리서 헌금이 왔습니다. 제주교회 김영금 자매님 어디 계시죠? 제주교회 김영금. 네네. 저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혹시 인사하실래? 네네. 우리 저기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금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벗겨야 되네. 감사합니다. 제주교회에서 왔는데 대구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같은 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주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답이 나오죠.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면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분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주체가 되어 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일을 다 망가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아담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정확히 알아져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왜 어려웠던가, 왜 그렇게 고통이 많았던가, 시련이 많았던가, 그거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나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잘 되지는 않고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하, 인생이 내 게 아니네, 하나님 것이네. 그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면 돼요.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바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전부 자기입니다.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그 아담, 그게 자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을 모시고 살면은 지옥을 헤맵니다. 어둠을 헤맵니다. 인생의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어둠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니까 나인데 맡기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형통해집니다. 불안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부활, 거듭남, 이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부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나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주인이 바뀌면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거듭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런 쉬운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갈 곳이 있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런 맛인가? 나도 달콤한 맛이 되고 싶지만 쓴맛, 짠맛 이런 맛이 있는데 명인 요리사를 만나니까 모두 필요한 맛으로 이 조화를 이루기에 딱 적합한 맛으로 인생을 그 재료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가 나올지 나와 봐야 알잖아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먹어봐야 알듯이 먹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리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품과도 같은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빚으신 일이 드러나는 게 작품과도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당신 안에 붙잡혀서 빚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눈물을 피하란 말이 아니고 그 눈물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어디에 담길 것인가. 내가 그 눈물 피하는 길이 아니고 당신께 당기고 누구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날 것인가 하는 길로 인생을 부르셔서 내가 들러리가 되어도 감사한 인생으로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라도 인생이 들러리가 되고 내가 부어지고 썩어져도 괜찮은 사람, 내 인생이 벅찬 사람으로 벅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미입니다. 오늘도 더 깊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치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제가 오늘 말씀과 어제 증문즉답의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더 깊은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먹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더 깊은 구원으로 가는 자리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건축주가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깊은 구원 안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그 구속이 왜 이열례 목사님은 평생을 갖다가 야 내가 무슨 재료 그래 많이 짓었고 너는 뭐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주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그 확실한 구속의 자리구나. 그 자리를 지금 45년간 얘기하고 있고 저는 19년도에 왔어요. 그때도 맨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그때는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뭐 예수의 자리인가? 하여튼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오지 못한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정점을 완전히 100% 찍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구속의 자리는 누구나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남에서 북이 먼 것처럼 다 멀어요. 왜? 네가 내가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6글자 그 자리구나. 이걸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쓰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쓰기 싫어했을까? 나는 그 자리 못 갔거든. 난 모르겠거든.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아침에 완전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동에서 서, 남에서 북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교차로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자리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나지는 그 자리가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6글자 그 자리구나. 이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으로 갑니다.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 근데 어떻게 가야 되나? 나라는 이영미라 하는 사람이 되게 강하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 강하게 생긴 이 사람이 지쪼대로는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게 쉽나요? 뭐 불교에서는 뭐 내려나락하고 참아락하고, 근데 참으면 어느 순간 터지게 됩니다. 참아서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완전히 없고 저는 예전에 국어책에서 나, 너,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가 돼야 너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보니 국어책이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와보니까 너더라고. 너 모든 게 너부터 출발하니까 뭐 서로 간에 의의가 생길 일 없고, 그리고 내 주장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싸움이 될 것도 없고, 바로 그 자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 쪼대로 살았어요. 내 편하면 다 하고 내 배 부르면 다였습니다. 내 배가 불러야 상대가 보이니까. 그런데 그 내 배도 물론 불러야 되지만 그 항상 상대 입장이 예전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 시작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뭐 안 될 게 없더라고요.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부의 자리. 우리 신부는 받는 자잖아요. 왜 신부라고 말했을까? 신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신랑은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신부는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는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자더라고. 받는 자. 항상 나 이영미는 어떻게 나락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 속에 앉아 받는 자인 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내 마음밭을 깨끗이 내가 할 거는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거더라고요. 이거면 어떤 누구도 안 들을 게 없는 건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자리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는 모든 게 향기다. 향기. 이 향기가 마음이라고 그 희수 오빠 거기 말씀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모든 게 향기고 향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부터라도 이렇게 향기가 풍기는 나 자신이 복음이 되는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신 김치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안에 제가 다 포함되고 은혜가 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거든요. 뜨거워지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많아가지고 잘 못 일어나고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고 좀 차가운 냉철한 사람인데 너무 가슴이 뜁니다.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늘 저를 고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옛세기 안에서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내 자신이 흠과 티가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참 정결한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은 존재적으로 결핍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니까 참 저를 고칠 필요가 없고 제가 저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나를 고치려고만 하지 않아도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는데 참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속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완성이 내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 내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참 건물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저는 이 말씀 듣고 나서 정말 제가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쉽고 가볍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저는 교회 안에서 제 인생이 완성되는 걸 봤거든요. 아무리 재료가 뛰어나도 그건 벽돌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구속받은 재료가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모퉁이에 박혀있는 벽돌만 된다 해도 그 안에서 전체적인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제가 저의 어떠함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어주신 그대로 또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그대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처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이 온전히 구원이 됐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제가 연약할수록 정말 그분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제 인생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얼마나 이렇게 제 인생이 흠이 없게 됐고 정말 존재에 결핍이 없게 됐는지, 얼마나 이렇게 존재감이 정말 업이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저는 기질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을 벌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참 그 일을 자꾸 주시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사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중국 관련된 형제 자매들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언어가 안 되니까 연결시켜 주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 예를 들면 형우 형님이 공원에 나가서 장구를 가르치는데 중국 형제가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바로 수라자매한테 전화가 와서 약속하고 만나고 이런 지가 7년이 됐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참 그리스도를 분배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연결시켜 준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데 제가 행복하고 제 인생이 복이 돼요. 방송실에서 또 한 분을 소개시켜줘서 만나고 있고, 또 뭐 학생들을 그렇게 만나다가 몇 년 만나서 지금 중국에 돌아가 있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고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만나고 함께한 시간 자체가 제 인생의 복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참 구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이러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느라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충만인 이 교회로 되게 해서 우리 인생을 참 안식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고, 또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 지으신이의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세상 종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이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믿음이 가장 중요시 되는데,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 불평과 불만이 모든 것이 이 감사로 이렇게 그 이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참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도 그 일종의 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란 것은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정말 나를 죽이겠는가? 어떤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이제 그 절규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믿음이 끝나고 그 참 사람, 그 사람의 원형인 그 참 사람의 위치로 회복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인생으로 180도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끝나고 이삭이 그
나왔을 때도 그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그 이삭의 세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믿음이 믿음도 소유죠. 이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모든 소유가 끝나고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존재만 남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참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참 사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 있을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숨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으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서 참 하나님의 충만한 이 교회로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떨리고 벅차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를 저에게 안 주었으면 지은구 형제한테 한마디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몇 번 일어났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눈을 뜨게 해서 보는 거더라고요. 이 보여지는 세계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지 이 인생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혼인잔치에 청하는 사람 많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슬피 울고 울어서 밖에 내쫓이는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박성자 언니가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금선아 너는 대구계에서 가장 어두운 자매다. 네 얼굴을 보니까 대구계에서 볼 수 없는 어두운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 안에 존재감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하고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상에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아집니다.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건데 참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선악과로 물들여서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여기에 비교하고 저기에 비교하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제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이 존재만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 인생의 자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이렇게 넘치도록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과 제한이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날마다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다 할 수 없는, 그 입으로 이 찬양을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여한없는 축복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 교회, 오늘 김치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제게 복이 되는지. 재물 위에 전제는 그 포도주를 붓는 건데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형태가 다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목사님과 이할래 목사님과 교회와 김치환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의 눈을 이렇게 밝게 보여주셔가지고 인생으로서 말할 수 없이 여한이 없이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는데 제가 말씀 듣는 내내 두렵고 떨림이 뭘까? 왜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구원이 이루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제가 간증을 기다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간증을 기다리면서 계속 심장이 떨리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됐고 금방 금선이 언니가 너무 인생을 감사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인생의 위치를 회복했고 존재를 되찾아서 제 인생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은데 저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저를 따라오는 한마디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이 모든 항목에 제가 계속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없으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마지막 복음이 제게 없으면 이 좋은 말씀이 이상하게 이게 히스토리가 되고 그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는 되는데 저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내 앞에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빛으로 제 앞에 딱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 안에서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지고 있구나. 거기서 내 운명이 발견되는데 예수의 모든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모든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도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돼서 정말 인생이 너무 존귀합니다. 인생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이 비밀이 있는 것이 너무나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운명 발견하게 해서 예수와 내가 거리가 하나도 없게 완전히 하나로 발견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제물이 좀 늦었습니다. 그 찬송으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베풀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